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이 이렇게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용사의 이름이 쭉 거론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왕으로서 받은 거죠. 좀 선지자적인 느낌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미래적인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했거든요. 사울 왕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울 왕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도망가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시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대적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다윗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7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건 다윗의 죄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24장을 볼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렇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죽인 자가 많아요. 물론 알고 예수님을 죽인 자도 많았지만 모르고 이제 죽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6월절이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게 얘가 그 성전 헐라고 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했다. 그렇게 성전 모독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죠. 자기네들은 막 유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고 로마 막 그런 데서 왔는데 예배드리러 성전에 근데 성전을 헐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모르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걸 용서해요.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순절 때 그러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네가 죽인 자가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은 건드릴 거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굉장한 음악적 탤런트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사울 왕이 악신에 괴로워할 때 다윗을 초청하죠. 왜냐면 음악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악기를 막 이렇게 틀어주면서 어, 이제 사울의 그런 것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시원하게 해줬던 그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제목들이 붙잖아요, 위에. 근데 그 제목들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만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진짜로 이렇게 제목들이 붙는데 뭐 다윗의 시 아니면은 다윗이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아니면은 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가는 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윗이 진짜로 썼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지시 아래 밑에 사람들이 썼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모든 걸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도 많은 시편들을 썼다라는 게 분명하죠. 왜냐면은 시편 18편 저번 시간에 본 대로 이 위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다윗이 노래했던 게 분명한데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걸 통해서 볼 때요 다윗이 노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편 18편에 나오니까 다윗도 분명히 노래들을 썼습니다. 직접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의 바위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시오 막 그러니까요.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요 분명히 이 바위도 이스라엘의 바위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혹은 이같지 아니할지라도라고도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이같지 아니할지라도예요.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걸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이 이러지 못할지라도 왕으로서 잘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나와 더불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이렇게 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용사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군장의 두목이라. 여태까지 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이제 용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면서 그거는 좀 더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사무엘 상하는 선지자로서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의 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뭐 사울의 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지만 거기서는 역사적인 것들을 역대 상하에서는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거기서는요. 어쨌든 그는 군장의 두목인데 저가 한때 800인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것을 800명을 한 번에 죽였는지 아니면은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죽인 자가 총 합해서 800인인지는 분분합니다. 의견이요. 어쨌든 그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벳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도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리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를 뒤따라가서 노략질을 할 뿐이다. 그가 다 죽였지 백성들은 그냥 따라다닐 뿐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들이 잘 싸운 것 분명하지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여호와가 하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의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32목인 중에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 아굴람 굴에 있었는데 이거는 역대상 11장에 나올 겁니다. 아굴람 굴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나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인 골장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체 그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추억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내가 그거 마시고 싶다. 그걸 누가 나로 더불어 마시게 할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 용사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세 명만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우물물을.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걸 오히려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는 전제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이거 마시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생명, 자기네들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간 거니까 이거는 그들의 피다. 이건 물이 아니다. 내가 피를 어떻게 마시겠냐. 피는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세 용사가 한 일이 이랬다. 엄청나죠. 그래서 또 수르의 아들 요압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도 굉장한 자였죠. 그리고 뭐 여러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압은 좀 따로 계산이 돼요. 요압도 군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30명이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뺏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다윗의 생명을 돌봐주던 자가
이렇게 우리아였는데 다윗이 그를 죽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